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유할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생생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경에 명쾌하게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또 장차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어지러운 나라, 정말 악한 백성들, 악한 왕들, 악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나아갈 때 정말 그것을 방관하실 수 없으시기에 다시 오셔서 또 만왕의 왕이 되셔서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연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 눌린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전한 평강의 나라, 의로운 나라를 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예정들 남종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연이어서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지루하시다거나 또 저 말씀을 또 나누는가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말씀을 반복할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을 잘 수호함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장로님들이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반복된 말씀이 증거되더라도 꼭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통상 다른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장차 벌어질 일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로 장차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시기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꼭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장차 벌어질 일들을 잘못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경륜으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지구를 붙드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장차 벌어진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되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 것인지 소망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말씀이 장래 일에 대한 기록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 일에 대한 계시, 과거에서부터 현재 또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한 계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서 진행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아멘?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벌어질 일들은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말미암음으로 그것이 연관되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과거에 벌어진 일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미래로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은 영적인 사건들,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건들에 대한 압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분명히 영적 사건들,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그 연장선에서 주어진다는 것.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하늘에 큰 하나의 이적이, 큰 기적이, 큰 표적이 보였어요. 그 표적이 보여졌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주 신기하고 놀랍고 아주 작은 일이 아닌 큰 기적인데, 큰 표적이 어떤 영적 사건을 보여주는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단순하게 읽어보면 한 여자가 보인 거죠.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그 모습이 어떤가, 그 여자가 어떤 단장을 하고 있는가, 그 단장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거죠. 해로 말미암아 여자가 단장을 한 거죠.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올 때 햇볕이 쨍쨍하게 빛나잖아요. 햇빛이라는 존재의 역할은 뭐냐면 빛을 발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빛을 발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달도 마찬가지로, 달도 빛을 비추는, 밤에 비추고,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비추고, 또 밤에는 또 다른 별들이 있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발하는 물체이죠. 근데 이 영적인 사건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해로 옷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의 모습이, 여자는 여자에게 임한 것들은 무엇인가? 빛이라는 거죠. 여자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 여자가 일반적인 세상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자. 아멘. 그 여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 여자가 가리키는 것은 개인적인 마리아를 성육신의 통로로 쓰임받은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자로 여기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큰 사건이 있어요. 근데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2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역할로 쓰임받게 되는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네. 그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해산은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해서 동정녀가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미 지나간 사건이죠. 과거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 왜 그 여자가 이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은혜를 덧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위에 이제 이후에 나오죠. 그런데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함께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큰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은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가 잉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선민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으로 그런 동정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3절과 4절 때문이죠. 3절 때문입니다. 3절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어떤 이적이 있는가? 반대로 큰 붉은 용이 보이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보이는데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용이 있는데 용의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뿔이 10개나 나왔어요. 얼마나 험상궂습니까?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래서 3절만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7머리, 7뿔, 10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7장에 우리가 상고할 때 내 짐승의 환상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에게 또 주변 나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큰 금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큰 금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리와 가슴과 또 다리와 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 짐승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다니엘 시대에 이제 벌어졌던 그 시대 이후에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내 짐승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에 패동될 적 그리스도의 나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에 7뿔이 있고 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개념에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또 기록된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계시록을 통해 선지서를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또 한 가지의 사건은 큰 붉은 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붉은 용이 4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용이, 큰 붉은 용이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이제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그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후에 때가 되어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해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그 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여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앞에. 그 여자 앞에 서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큰 붉은 용은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9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아멘. 큰 용은 바로 마귀와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용이 왜 여자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가? 그 출산하게 되면 삼키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인 그런 것과 같은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용, 다시 말해서 짐승이죠.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는데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지요. 이 땅에 쫓겨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벌이는가. 이 땅의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비하신 구세주를 보내는 사건에 대해서 1절에서 또 2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또 양육하시고 보충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승천하셨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5절이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분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장으로 철로 만든 주인공이에요. 또 군인들이 또 사령관이 장군들이 부대를 지휘하고 또 지휘관들이 군대를 지휘할 때 항상 지휘봉을 쓰죠. 지휘봉. 아멘. 지휘봉을 쓰는데 지휘봉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아이언, 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우리가 다스림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일 모레 이 땅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죠. 또 상원의원 선거, 또 하원의원 선거, 또 이 여러 시의원들을 선거하죠. 그들을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지도자로 왕으로 세움받지만 항상 불완전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적그리스도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또 적그리스도 나라에 붙들려가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완전한 지도자는 이 땅 가운데 없었어요. 아멘. 정말 이 땅을 완전하게 목자로서 정말 완전한 목자로서 우리들을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릴 왕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왕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나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그래서 완전한 통치, 아름다운 통치, 참으로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도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왕들은 모든 인도자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항상 갈등을 초래하고 항상 뭔가 문제를 만들고 전쟁으로 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장으로 완전한 다스림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권세로 이 나라를 이 땅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이 평강이 임하고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다시 건설하실 때라만이 모든 사람이 만족을 하게 돼요.
모든 양떼들이 만족을 하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한 것처럼 24장로들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배를 드려요. 예배드려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내용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 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지만 24장로들과 같은 찬양, 그것이 핵심적인 찬양이죠. 이런 내용이 분명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왜인가? 이 땅에는 여전히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이. 그 붉은 용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들이 일곱이에요. 일곱 머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설명하고 있어요. 19장에서 일곱 머리가 누구인지 17장입니까? 예, 17장에서 일곱 머리가 누구인지 열뿔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제국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나라들, 애국과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가 있고 또다시 로마가 있죠. 그 당대에 그 사도 요한 당대 또 베드로 사도의 당대 온 세상을 일대를 지배했던 그러한 나라가 있다면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다시 재건된 그러한 바벨론인데 그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것이 바로 일곱 머리를 말하고 있고 또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뿔이 열이라는 말은 마지막 시대 그 적그리스도가 태동할 때 연합국가들이 10개의 연합국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 나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곱 머리와 열뿔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을 다스리는 짐승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이죠.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다스릴 때 누구와 같이 다스리는가? 마치 김정은과 같이 다스리고 마치 중국의 누구이죠? 시진핑과 같이 다스리고 또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다스리고 그보다 더 악한 존재로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능력과 악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가? 목자로서 다스리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지 않고 그들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하듯이 애고의 바로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서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내가 지정한 산으로 가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죠. 이런 적그리스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또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 그 일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민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에 쓰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해서, 지금처럼 유대 종교라는 종교에 의해서 믿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이 바로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아멘. 그들의 다스림을 완전히 철장으로 파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지금도 꿰고 있어요. 디셉션이 있어. 언론 디셉션. 가장 큰 그 사기는 무엇인가? 이슬람과 같은 그런 교리예요. 코란이라는 책을 600년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600년 이후에 코란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일부분을 유대인들처럼 일부분들을 이제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발췌를 했는가? 그들의 목적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선지자, 그들이 내세웠던,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내세웠던 그 모하메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거죠. 성경을 도용해서 그들이 믿는 알라가 참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또 알라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모하메드가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짜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발췌해서 일부러 사용한 거죠. 철저히 거짓이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기록됐어요. 600년 이후에 기록된 책이 성경과 다르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입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늦게 기록된 코란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질문하게 되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죠. 코란이 당연히 틀리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란은 성경 이후에 60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만 알아도 코란이 얼마나 성경과 달리 기록된 부분은 얼마나 잘못 기록되어 있는지, 얼마나 가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아멘. 그런 말들을 무슬림들에게 하면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의심하게 되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왜곡할 수 없는 거죠. 변기할 수 없는 거죠. 변기한다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오실 거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정수를 깨뜨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만을 사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아멘. 죄의 권세, 사단은 권세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불신자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을 끌고 가죠. 그들은 종노릇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만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하셨다니까요. 사단의 정수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미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주 예수님의 이름에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유임됐다는 걸 모르면 여전히 사단을 무서워하고 우리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이미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는 사단을 다 정복했어요. 죽음을 정복했고 사단의 그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보화가,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해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12장 12절에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이 일을 해요?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치 두 증인이죠.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죽였잖아요. 살랐잖아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대적하고자 할 때 능력도 없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거죠. 가짜가 진짜 행세. 마치 사단 마귀는 권세가 꺾였는데 여전히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를 대적하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두 증인처럼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그 사단 마귀의 권세는 꼬꾸라질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꼬꾸라져야 돼요. 그게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이 영적인 사건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여전히 약한 회개로 말미암아 불신 영혼들을 누르고 있는 그 사단의 정수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른 자를 자유케 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